안녕하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오늘 고난주가 첫날 맞이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흑역사라는 말 알고 있죠? 마치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을 만큼 그런 부끄러운 과거를 가리킬 때 그런 표현을 하죠. 뭐 비슷한 말로 이불킥 뭐 이런 것도 있죠. 이 성경에 보면 많은 흑역사들이 있어요. 왜 그런데 성경에 굳이 흑역사를 실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볼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69절과 7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네, 베드로가 이 한 여종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부인을 하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자신은 정말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러면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마치 베드로에게는 너도 예수와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 정말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그런 것을 겪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증명하는 거죠. 또 우리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잘 믿었는데 이것은 물론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지금 이 순간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 74절과 7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고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진 것이죠. 그래서 즉시 밖으로 나가서 눈물을 쏟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쏟았던 눈물 때문에 오히려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눈물에 부끄러움도 있고 자책함도 있고 후회함도 있고 정말 깊은 절망감도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과정이 오히려 이 베드로의 믿음을 더욱 탄탄하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그러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나 스스로가 정말 잘할 수 있다.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낙심의 경험에서 철저하게 예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비록 낙심할 때도 있고 실수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하신 아래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강건하게 해주실 것이다. 정말 정결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가 다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서울로 다음 세대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일 다시 말씀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내일 만나도록 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주일 주간 또 첫날인데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의 그런 모습,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지켜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